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트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되는 날이죠. 내일 제가 시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하고 잘 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참 믿음인 것과 참 믿음이 아닌 것, 거짓 믿음인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논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와 또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수단으로서 공로가 아니라 믿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관련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믿음으로 대개 다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faith,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faithfulness, 그다음에 loyalty, commitment, sincerity 같은 이런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의 여러 단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피스티스라는 혹은 에무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고려해서 믿는다는 것을 말하자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긴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피스티스 에무나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피스티스 에무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이크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민호 형제, 예, 이상 손대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그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르겠다는 동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두가 또 인정하시겠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리가 완벽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적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에 대한 권면들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행함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칭이든 타칭이든 당시 교회 내에서 가르치던 교사들, 그런 교사들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또 리더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또 그 속에서 은행으로 행함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으로 행함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이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근거한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하죠. 부모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금은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 앞에서 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한 공간 속에서 혹은 같은 집에서 한 그런 것들을 옆으로 뒤로 앞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대로 자녀들이 한다는 것이죠. 특히 좋은 면보다 별로 좋지 못한 면에서 많이 그러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이 정말 옳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들을 가르칠 때에 애들을 기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깨달았을 때는 애들이 벌써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바른 것을 보여주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가 소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어떤 삶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삶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안 들게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러다가 저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가볍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주저될 때도 있고, 또 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말을 적게 하면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콜드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럴까 저럴까 항상 생각이 많습니다. 아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평생 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13절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은 행함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신앙에서 총명과 지혜는 선한 행함으로 연결될 때에 그때에 마침내 참된 지혜와 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혜와 총명은 미완성의 것,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 공부에 오래 참여해서 많은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수료했으면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은 심지어 목회자를 구할 때에도 드러나서 교회는 학력이 더 높은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에 편성해서 더 높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목회를 뒷전에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고 있는 일부 상술에 능한 사람들, 아주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공부하고 높은 그런 학위를 주는 실학교를 세워서 학위를 남발합니다.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기까지 하죠. 부끄러운 모습이고 본질을 놓친 모습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지식이 보다 깊은 신앙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지식들, 그 지식들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실 더 부럽고 믿는 반지성주의도 문제지만 지나친 지성주의도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와 총명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아는 것만큼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을 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시기나 다툼, 시기나 야심과 같은 옳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혼란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상하게 selfish ambition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기적인 그런 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적절한 이제 번역인 것 같은데 14절의 말씀은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시기심, 그런 이기적인 야심,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넘어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이나 또 어떤 그런 그 야심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하는데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으로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지킨 진리가 진리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 하는 것, 그런 시기심, 야심으로 일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심지어 귀신이 주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동기의 출처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열매는 뭐라는 것입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투와 이기적인 야심은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소위 교회의 리더십이나 또 교계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런 옳지 못한 동기로 일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물론 그들은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옳지 못한 동기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목사가 도대체 뭘 했기에 수백억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했기에 수십억 많은 그런 부동산들을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신이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욕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옳지 못한 동기 뒤에는 사탄의 계교가 있다는 것과 그렇게 옳지 못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사탄의 일을 덮고 결국 혼란과 악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로운 열매는 본인의 몫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신중해야 하고 일반 생활에서도 신중해야 하고 또 신앙생활도 예배생활, 헌금생활에 이르기까지 크게 흠잡을 때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놓고 성도들은 끝없이 시험에 듭니다. 마음속에 전하 잘하지라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죠. 첫째 부분은 17절인데 또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동기를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그 특성에 맞추어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17절은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에 내용과 연결져서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위로부터 온 그 지혜의 특성에 비추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동기가 세상적인 지혜에서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정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우리 주님과 어울리는 이런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신자로서 분별하고 행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부분은 마지막 18절인데 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화평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하는 화평은 17절에서 언급한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사도 야고보는 그 특징들 중에서 특별히 화평을 다시 언급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화평으로 심으라고 권면하면서 이 권면들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요? 화평 속에서 심어서 얻는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빠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역시 이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열려야 하는데 그 토양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화평이라는. 아마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따로 화평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화평이 아닌 그런 어떤 불화나 갈등이 공동체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는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늘 문제였던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화평을 참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자라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또 비록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가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의견을 유보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의 화평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신앙적 성숙과 거리가 먼 모습이죠. 정말 성숙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주변에 의의 열매들이 가득 맺힌다면 그것이 누구의 몫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됩니다. 이 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안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영혼들을 내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도
또 이 권면들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생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후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무렵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던 당시의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편지를 보낸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고보서를 주고 받는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행함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랑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야고보의 이런 어떤 행함에 대한 권면들을 받을 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분별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속에 참 믿음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